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하고요. 교육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어떤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교인은 많지만은 제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헌신은 부족합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으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마데투사테라는 말입니다. 마데투사테. 이거는 명령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핵심을 가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를 특별히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이 세 개의 분사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표현은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뭐냐?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일이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일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궁극적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양육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도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전도는 시작이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등록도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보면 제자 양육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특별히 12 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섬김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삶으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이 제자들의 역사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특별히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어떤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참된 교회의 성장은 제자의 증가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보다도 성숙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의 기준을 어떤 외적 숫자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온다. 우리 교회는 몇 명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교회는 자랑거리고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은 스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유명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단순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옳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배 시간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제자 훈련만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거는 허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제자가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제자가 되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세워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제자 양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함께 걸어갈 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예배 참석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제자 삼는 사명은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배운 사람만도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는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인종과 문화와 신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 열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됩니다. 복음도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들만 것으로 간직하지는 아니했던 것이죠. 핍박이 와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아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을 확장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내는 것이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으로만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부모와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는 것에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단순한 어떤 미래의 교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재의 사명자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이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이란 말씀은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사명이 있는 자만이 가는 것이다. 선교는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선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사명은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선교의 사명이 없으니까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다음 세대를 세우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모이는 데 있지 않은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세대가 살아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혼은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요, 지상 명령의 출발점이면서 교회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의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세리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그리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 인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면서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거절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은 너무 어리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온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고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다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졌던 세 친구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오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성공할 때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아니라 눈물의 시간에도 실패의 시간에도 외로운 시간에도
낙심의 시간에도 내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보증 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섬길 때도 함께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붙들 때 주님의 임재도 더욱 풍성하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정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세상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기입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은 주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면서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이 제자를 세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은 제자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